그래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호박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열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그래서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5월달에는 이 가정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 자녀와 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우리 우지연 권사님이 아마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준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집에 가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2주는 갈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도 또 배가 고파서 영이 고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 오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도 역시 변함없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또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들려지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은 어떤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게
무서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바로 사탄으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교회여 성도인 이 여자가 바로 교회여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2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애언의 말씀입니다. 일일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이나 2장을 펴서 오늘 말씀과 대비시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에 역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믿는 자라면 그리고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면 안 되죠. 막연히 알면 또 안 됩니다. 어떤 존재가 적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적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뱀의 자손,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가장 큰 적인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더 장악하게 될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온 세상에 경고해 주기 위하여 적 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어느 특정 인물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뭐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교황이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어느 인물을 지칭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적 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했고, 우리가 읽지나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또 11절 13장 11절에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13장 말씀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다 사탄의 상징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 두 짐승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13장 말씀은요, 이미 전 대환란 전 3년 반 7째 나팔이 부는 시점에 이미 믿는 자는 휴거가 된 상태,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분노하죠.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는 왜 그래요? 이 사탄이 원했던 일, 사탄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분노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없애려고 한 거예요. 왜요? 그 남자아이는 사탄을 멸망하게 할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사탄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 이 약속을 난 사탄은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자기가 멸망당할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가 그 남자의 낳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용인 이 사탄은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쉽게 말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계시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남자, 예수님이 낳은 후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지금 17절에 그 사탄이 용이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중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로 들어야 되고 현재도 이 말씀들은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성도들과 사탄과의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정면에 나서지 않죠. 우리에게 나는 사탄이야 하고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을 조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인 이 세상의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사탄이 의도하는 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걸 싸우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누구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 사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나타나서 사탄의 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이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받은 존재인데 바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 목적이 뭐예요? 12장 17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여자가 남은 자손,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짐승이 여자가 남은 자손을 삼키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직접 핍박하고 직접 넘어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했죠. 죽게 했죠. 그런데 사탄은 그 방법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꿉니다. 바꿔서 기적과 거짓 사랑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숭배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이 말씀, 13장의 말씀.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적 그리스도인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적 그리스도인 이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적 그리스도인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이 짐승 경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뭐예요?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이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목사님이나 성도들보다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안수 기도해줘서 치유받게 할 때 분명 안수 기도해준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큰 능력이 있다고 믿고 저 목사님이, 저 성도가 기도해준다면 그 능력이 나의 질병도 치유받을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누구를 따라요? 그 능력 행한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앞으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평범해요. 아무 기적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대단한 믿음의 능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겨주는 것이 세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사탄에게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게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이것이. 신비한 능력을 더 큰 믿음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십자가 지고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는 단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한 도구로만 여길 뿐이고
세상에서 병 고치는 예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계략이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짐승이 강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이 사탄과 이 영들이 너희들과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왜 짐승을 경배합니까? 그것은 이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능력 행한 자. 권세와 힘을 가진 자예요. 그 권세가 바로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으로부터 권세받은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별할 수 못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마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인 용이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과 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어느 누가 이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세상에서? 누가 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42달은 역시 또 12장에서 나왔던 1260일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 극심한 뭐예요? 핍박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원하는 세상에서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모독을 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너 하나님 믿는데 네 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제 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신성 모독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섬김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될 것.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섬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내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헌신이나 봉사의 일을 해서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뭔가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뭔가 일을 했을 때 기대한 것만큼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단이. 안 넘어질 자 있겠습니까? 날마다 저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면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의 속성 또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속성. 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특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했지만 오늘 3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지 않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이지 결코 주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는 화려한 겉모습도 있습니다. 화려하다는 것은 무슨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힘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는데 지위와 권세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도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이 사탄이 짐승인 저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라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천주교 안에 뭐가 있어요? 교화.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의 기적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능력 행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혹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외적인 것을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게 결코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행위, 내가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맹인을 향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귀머거리. 귀머거리들만 들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누구든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것은 귀가 없는 자, 즉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적인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된 자, 자녀로 선택된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오늘의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에 의해서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예수한테 미쳐야 돼? 이렇게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웃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데도 내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 아무런 좋은 결과나 보람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받음에 대한 그 온수 갚음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비웃음 당하시고 마음껏 조롱 당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이김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돈, 명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당하는 어려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은 또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우리를 해치는 자도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마지막 날에 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지키고 인내로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 이런 면류관, 이런 상, 이런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 목사일지라도 이 직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 갖고 칼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칼도 이길 수 있는, 그 칼에도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힘 삼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시